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제목이 좀 믿음 하니까 좀 딱딱한 제목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또 우리 믿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성도라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신도라고 그러잖아요. 신할 때는 믿을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을 신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또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껍질과 알맹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알맹이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을 보시잖아요. 가인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신앙생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가인도.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봐왔겠어요.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렇게 보았을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거를. 그것처럼 가인도 똑같이 아담이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번제 드리는 거를. 그러니까 또 본인이 많이 드렸을 거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그날이죠. 그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 전에는 받지 않았단 말이 없어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 근데 거기서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을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때그때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지금은 은사란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과거에는 은사란 말을 썼거든요. 과거에 있는 은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똑같이 갖고 있는 걸 보통 은사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 왕을 세울 때 사울왕을 세웠는데, 세울 때 사울왕은 굉장히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든요. 그냥 그 이유는 사무엘의 말에 의하면 결국에는 사울왕은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구약 전체를 보더라도 항상 원할 때는 너희들이 돌이켜라. 그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나는 과거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믿음이 있겠지. 아니면 지금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미래에도 있겠지. 그런 일단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좀 믿음에 대한 이제 오해를 좀 이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 그 잠언서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바로 누구에 달리냐? 아벨이나 가인을 보게 되면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 그래서 믿음이 나는 없으니까 당연하다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믿음 생활 조금 했던 많이 했던 성경을 많이 알던 아니면 조금 알던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에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책임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세상에서의 게으름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게으름이죠. 자, 근데 가장 이제 그 심각한 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게 알고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아니면 말씀을 읽고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알게 됐는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굉장히 그 아주 나쁜 거죠.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그걸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어떤 말씀에서 뭐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화평이다, 아니면 온유함이다, 아니면 절제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벌써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만 해도 9가지가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질 않게 되죠. 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서 주일을 온전히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요. 지키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온유하거나 화평하거나 또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하지 못한다 그러는데요. 사실 그거는 변명입니다. 변명도 아주 유치한 변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우리는 영적 게으름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영적인 계엄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는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예,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일단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예, 그리고 복음과 관계된 것은 우리가 영생, 즉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과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죠.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선포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천국, 영생을 얻는 걸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게 그 복음과 천국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즉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 예, 이제 행동이 우리가 들어가게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란 결국 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뭐 14절, 17절에 쭉 보시게 되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기서 행함은 어떤 행함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 예,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어요. 열매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예. 예,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 얻을 것이냐?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만약에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지켜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못 지킨다는 것은 믿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단 이게 있죠. 그걸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던지 없던지지 강하고 약하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인은 하나님께 지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벨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이 있었던 거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벨에게는 있었고 가인에게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한 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울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너는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지 않느냐. 먼저 순종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제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한 거.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행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속건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몰라서 한 것은 우리가 속건제에 해당돼요. 모르고 한 것도 죄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데도 못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작아서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면, 내가 지킬 게 적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면, 내가 지킬 게 많아서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글쎄요. 그렇지만 오늘 몇 가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또 나눠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러면은 일단 그 예수님과 우리는 떼어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바로 죽지 않지만 그거는 이제 그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즉시 하면 지옥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지켜라.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잖아요, 그죠? 지키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지키지 못하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박국서에서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말이 나와요. 이게 신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돌이키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죠. 그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럼 이게 죄인인 거예요, 이게. 이게 죄가 뭐냐? 수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거나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알고 행하지 못한 거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알고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가 속죄 제사예요.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자, 오늘 1년에 한 번인데요. 예. 그게 우리 달력하고 좀 달라요. 한 15일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대충.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이때 이제 7월 10일가 딱 한 번만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딱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 하면서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려요. 짐승을 갖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왜 재미냐면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 했잖아요. 그죠? 다음에 1년 후에 7월 10일 날 될 때까지의 죄를 용서받아요. 미래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용서받는 거예요. 단 그 기간이 1년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또 속건제라고 있어요. 속건제라는 건 뭐냐면 속건제는 그때그때 드릴 수가 있어요. 속건제사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 원하는데 뭘 원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걸 열어라도 이게 속건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늘날의 제사는 뭐 어디에 된달까요? 예, 그래서 예배예요, 제사가. 그래서 이 예배,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속죄제에 관한 죄, 그 1년이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뭔 죄요? 속건제에 관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속죄제는 우리한테 지금은 이게 부분적으로 해당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짐승을 통해서 용서를 받으면 1년 후까지 용서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5가지 제사를 다 완성시켰는데 그 중에 속죄제로 말한다면 짐승의 피는 미래 1년까지의 죄를 용서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제사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죄를 미리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를 이미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이게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피가 필요한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끝까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는 단 하나, 회개만 하면 돼요. 더 이상 이렇게 그 짐승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사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다시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온유하고 절제된 걸 알고 있었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온전히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이 고백, 이 회개, 이 돌이킴. 지금 못했지만 하나님께 그걸 고백하고 다시 돌이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러한 거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건은 십자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뭐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복음이죠. 근데 또 한 가지의 그런 복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입니다. 223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예.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은 예수님의 피와 관계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모든 게 뭐냐면 5가지 아까 제사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효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포도주 이게 잔에다가 다 따르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때는 여러 잔이 아니라 큰 데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마시고 이렇게 그걸 돌려서 이렇게 마셨어요. 그때 코로나가 없었던 시대니까. 다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때 포도주 잔을 탁 따르면서 뭐냐?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십자가에서 그 피를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오늘 우리도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어디냐?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역할이 뭐냐면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격을 갖춰주는 거예요. 자격을.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볼 때 너 그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했지?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이걸 어겼어? 그럴지 모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당한 의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의를 못 지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고 온유하지 못할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의 시대의 차이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갖고 사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피가 없이 사는 사람이냐.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하되 유월절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정말 놀라운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피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특히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뭐 한 거예요? 용서하는 거였거든요. 회개하는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용서를 하는 거죠. 가장 큰 죄, 살인, 간음, 그것도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살인하고 간음한 사람들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어요. 또 위대한 인물이에요. 왜? 그것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사울 왕처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왜 용서 못 받았어요? 그는 사울 왕이 살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살인자는 모세하고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살인자예요. 사울 왕은 살인도 안 했어요. 근데 왜 버림받았을까요? 이 차이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럼 예수님의 피의 또 한 가지가 뭐냐? 오늘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8절. 피값으로 산 게 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피가 누구 피냐?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뭘 세웠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런 피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교회 생활은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보게 되면 그래요. 거기 올 때 중요한 것은 양떼, 성도들을 양떼라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에게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온다. 양떼를 섬기는 거예요. 양떼를 아끼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가 주었다면 그걸 또 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양떼를 말씀을 통해서 아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 또 찬양 인도도 하고 우리가 또 특송도 했어요. 이들은 뭐냐? 이들의 은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특송을 하면 참 신뢰되죠. 심각하잖아. 그죠? 근데 또 그 찬양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성도들을, 양떼 성도 같은 데니까 양떼를 섬기고 양떼를 아끼는 거죠.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전한 자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았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들도 사랑하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똑같이 메시지를 정해도 은사라는 것은 사랑과 아낌으로 양떼를 섬기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또 보면 저기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막 꾸며놓은 성탄을 꾸며놓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은사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사랑으로 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나와의 관계에서 뭐냐면 우리가 각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아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있지만 그 교회에서 우리가 또 할 일은 뭐냐? 거기 31절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펴 있죠? 3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의 양육과 훈계입니다. 눈물의 양육. 이게 양육과 흉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눈물의 양육과 흉계예요. 이거는 눈물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흘릴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생활을 못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몰라서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못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눈물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양육과 흉계였어요. 그냥의 양육과 흉계는 그거는 안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의 양육과 형제되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는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나와 교회의 관계에서 생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러나 나와 교회에서의 관계에서는 나는 온전히 섬기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몸과 지체, 지체가 지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에베소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또 고린도서 12장 15절에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에 관한 얘기예요. 그 은사 갖고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자라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 강하단 말은 이제는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한데 뭘 했을까? 그건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적게 했으면 10가지 중에서 난 한 가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오래 했으면 10가지를 알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10개를 안다 그러고 어떤 분이 1개를 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1개를 내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분이 내가 모르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그분은 내가 갖고 있는 1개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게 11조입니다. 이 11조는 왜 중요하냐면, 11조를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11조는 아무것도 모르고 드리면 안 돼. 그건 그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요. 뭐 교회에서 어떻게 쓰이든 그냥 대충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그런 말 하지 마요. 가인이 뭐 드린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요? 그냥 드려지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받는 건 다른 거예요. 11조 드릴 때는 일단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11조는 3가지로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님께 드리는 게 뭐죠? 11조라는 게 뭘 드릴까요? 물질로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뭘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11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로. 즉 11조의 의미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모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니면 내 남편의 아내가 돈을 벌어서, 내 부모님 돈을 벌어서, 물론 그거 당연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생각에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게 누굴 통해서냐 이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100이 들어왔다면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습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그게 11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24시간,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 빛을 만들면 첫째 날이라, 공창을 만들어서 둘째 날이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24시간을. 없던 시간을. 하나님 나에게 준 24시간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주일날을 드리는 거예요. 6일날을 창조하고 마지막 7째 날은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의 것은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이, 그럴 때 봐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10분의 1을 드려도 그게 주님께 드린 11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가짐이 되지 않았을 때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충분히 됐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할 때 그냥 우리 교회가 어리니까 11조 드리게끔 해야겠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재물을 드리는 거,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용서하는 것도 11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럼 용서가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님의 피로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다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이나 내가 용서받는 모든 건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 용서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걸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 11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거는 온전한 11조의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해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용서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저를 용서해 준다. 이게 진정한 용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를 사람 용서해 준다. 이건 11조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온 용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정말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있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11조의 개념이 시간이나 나나 물질이나 용서나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내 마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서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나와 경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 충성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충성이다. 뭐를 충성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배 자체가 우리는 드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걸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건데 그 나와 교회 관계 중요한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고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피를 그으면서 막 뛰어다녀요. 막 서로 피가 난자해요. 그러면서 거기다 짐승 갖다 하나 올려놓고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나요? 몇백 명이 모여서 그렇게 받아달라고 외치고 하는데도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근데 단 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위에서 불이 내려왔고 이 제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왜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가인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죠? 내 제사를 안 받아줬다고.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받아줘요? 그 당시에 제사를 받아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제물을 올려놨어요. 자, 받았는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드릴 때는, 번제 드릴 때는 불을 피워갖고 하나님께 드렸죠. 성전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도 있지만 불을 드리죠. 그러나 가인과 아벨 때는 불을 지펴서 번제를 드리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드렸어요? 제물을 엘리야 때 보면 알잖아요. 번제에 올려놓으니까 불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는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우니까 받은 줄 알죠. 가인은 자기 제물에는 불이 내려서 이게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항상 이 충성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게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뭘 해야 되죠?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여기는 우리의 충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늘 항상 뭐 했냐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절만 보고 말씀 마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안 나온다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그게 나오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이제 할 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곧 그게 믿음이다. 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며 무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